우리나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또 선출할 때마다 후보자들은 그러잖아요. 저를 뽑아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대통령으로서 적임자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경력도 말하고 자기의 지식도 말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에 우리가 뭘 보고 뽑느냐? 그 사람이 청렴하냐? 아니면 그 사람이 경력이 많으냐? 아니면 그 사람이 지식이 많으냐? 뭐 이런 걸 보고 뽑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뽑는 대통령은 대부분 어떤 사람을 뽑느냐면 우리를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 경제가 잘 되게 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요. 그래서 늘 대통령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자기가 이 경제 대통령이고 적임자라고 말한단 말이죠.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에 선출될 때에 그 구호가 뭐였느냐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한마디를 가지고 대통령이 됐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대통령의 똑똑함, 대통령의 청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경제를 부흥시키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대통령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유럽도 그러면 지금은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을까? 제가 20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서 있었던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오늘 14절에 보니까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거야. 대통령이 되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급식 기적,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는데 이 급식 이 기적, 오병이의 기적이 사실이다. 이건 누가 만들어내거나 사도 요한이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가 이것을 지어내고 자기들끼리 약속해서 우리 이거 기록하자 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도록 하느냐면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구체적인 숫자일 뿐만 아니라 또 5,000명이라는 숫자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또 이 5,000명이 먹고 남은 그가 몇 강줄에 남았냐면 12바구니에 남아서 다 거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이 어떻게 사실일 수 있느냐면 이 5,000명,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은 허기진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이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5,000명이 먹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있었고 12광줄에 남았고 이것도 사실이고 구체적인 숫자일 뿐만 아니라 더 자세하게는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부르게 먹은 사람들이 보인 반응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선지자를 보내겠다 말씀하실 때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그 선지자,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이분이라면 맞다, 이분이라면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는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여기 벳세다에서 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건너편으로 가라 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보내시고 하는데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그들에게 오시냐면 바다 위를 풍랑이 일고 막 이는 바람이 부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오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배가 가버나움 목적지에 도달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사 배가
목적지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은 지금 오병의 기적은 5천 명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또 배에 오르셔서 목적지로 제자들을 안전하게 도착하게 하신 이 기적은 제자들만 경험한, 제자들에게 행하신 기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5천 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은 이 무리들이 경험했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 기적은 제자들만 경험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 우리가 지난주에 무리, 제자, 참된 제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무리들과는 좀 다른 것을 경험하고 다른 것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더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의 차이는 뭐냐면, 누가 더 예수님을 더 깊이 바로 아느냐 하는 것이 무리와 제자의 차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무리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선지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메시아로, 왕으로 모시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제 드디어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고 우리가 이제 독립하고 이제 드디어 우리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겠다. 예수님이라면 가능하다 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셨는데 어떤 왕이냐면 사탄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사탄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영적인 왕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도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베드로에게, 아니면 마태나 누구에게 야야야, 우리 예수님을 왕으로 하자, 대통령 뽑자. 그러면 제자들 마음이 어떻게, 안 돼, 이 사람이 말도 안 돼 이러겠어요? 아니면 그치,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지.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출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그 본심은 뭐냐면 출세하기 위해서거든. 그러니까 이 5천 명이 오병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에 그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제자들도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될 때가 왔구나 하면서 그들의 생각에 막 부하뇌동하니까 예수님이, 야, 무리들은 그렇다 쳐도 너희들은, 내가 선별해서 뽑은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알면 안 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시면서 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너희들은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가지고 두려워 떨 때에, 이 왜 두려우냐면, 자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왜냐하면 왜 예수님을 두려워했느냐면 예수님을 귀신으로 본 거예요. 지금 여러분 깜깜한 바다에 한번 가보신 적 있어요? 깜깜한 바다? 지금 이때는 2000년 전이고 갈릴리 바다인데 뭐 등불이 있고 뭐 이렇게 등대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LED 등이 있고 뭐 핸드폰 그런 데가 아니란 말이죠. 깜깜한 거예요. 근데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한번 섬에 갔는데, 섬에 가가지고 배를 타고 나갔는데, 와,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한 1km도 안 간, 1km가 뭐야? 100m 갔나? 깜깜하니까 사방이 안 보여. 야, 그 두려움은요, 사방이 깜깜하고 한치 앞을 못 내다보겠는데, 만약에 그 배 선장이 없었으면 우리는 못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이
가뜩이나 깜깜하고 그들이 그 배에서 그 관리를 받아서 잔뼈가 굵었지만 이럴 땐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얀 물체가 움직이는데 와, 귀신이다 하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귀신이 아니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느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그들에게 두려움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자기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두려움이 뭐로 변했느냐면 기쁨으로 변했다는 거야. 아,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을 때는 두려움이었는데 아,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그것이 두려움이 뭐로 바뀌었느냐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겁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고 또 우박이 내리게 하시고 천둥번개가 치게 하시고 병들게 하시고 그러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풍랑을 만나고 정말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올 때에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아, 이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마음을 애비 무섭지?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게 있어요. 공원이나 아니면 유원지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도깨비집이라는 게 있어요. 도깨비집이 있어가지고 돈 내고 거기 들어가면 깜깜한 데 들어갈 때 갑자기 훅 하고 뭐가 나타나고 뭐 이렇게 반짝반짝하고 그런데 나중에 밖에 나와보면 아유 그거 사람이었잖아 하게 되고 안 놀란단 말이에요. 처음에 갈 땐 놀랐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터널을 지나게 하시고 도깨비집 같은 데를 지나게 하시고 무섭지? 이러시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어떤 경우에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우리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분별하시고 거기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두려움을 뭐로 바꿔야 되냐면 기쁨으로 바꿔야 된단 말이죠.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귀신인 줄 알고 와 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와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에는 없고 기쁨에는 있는 것. 또 두려움을 기쁨으로 만들어 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올 때에 뭐 두려움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찾아오잖아요. 그럴 때 그것을 기쁨으로 만들려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는 믿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하다. 무슨 믿음이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데 자 보세요. 지금 이 16절 저물었다. 저물었다. 저물면 깜깜할 때는 아니잖아요. 그죠? 저녁 무렵에 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다. 그래서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는데 제자들이 노를 저어 얼마쯤 갔다고요? 10리쯤 갔다는 거예요. 4km 간 거예요. 그러면 저녁 무렵에 떠난 제자들이 지금 다른 마태나 동일한 본문을 기록한 걸 보면 밤 4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밤 4경은 언제냐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야. 그러면 저녁 때 떠나가지고 새벽까지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8시간에서 9시간 정도. 근데 지금 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야. 그 거리를 지금 이 배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이 어부들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도 안 되네. 노를 저어서 어떻게든지 그쪽으로 가려고 하지만 안 됐단 말이죠. 그럴 때에
8시간, 9시간 동안을 고생하고 그 자리에서 맴돌고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지금 4km밖에 못 와 있는데, 그때에 지금 예수님은 뭘 하고 계셨느냐면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그 어려움과 고난을 다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시다가 눈 떠보니까 아이고 마치 이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해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 고생하고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 풍랑이 일 때에 제자들은 이것이 첫 번째 경험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그때도 풍랑이 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고물에 누워서 베개를 빼고 주무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하고 믿음을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14장에 동일한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빠진 베드로에게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왜 의심하냐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니까 풍랑의 문제, 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거는 믿음의 문제인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 되냐면 우리가 이런 고생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은 다 우리를 보시고 알고 계신다. 그리고 보세요. 19절,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늦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것을 알고 계실까? 우리가 이 8시간이 8일일 수도 있고 8달일 수도 있고 8년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이렇게 8년 동안 풍랑이 일고 80일 동안 풍랑이 일고 어려움 겪을 때에 정말 우리가 8년 동안 기도했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떤 이 환경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늘 제일 첫 번째 바라는 것이 뭐냐면 빨리 바람이 잦아지고 빨리 풍랑이 잠잠해지고 빨리 목적지에 가야 되겠다 하는 것만, 문제 해결만 생각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정말 그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을 갖는 거라는 거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풍랑 왜 없어요? 돌아보면 온통 이 풍랑을 헤치고 온 나날들인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이런 풍랑과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뭐냐면 믿음 붙들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반드시 오신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믿음은 뭐냐면, 자, 오늘 본문에는 없습니다만 저물매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는데, 마태복음에는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제자들을 재촉해서 빨리빨리 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하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맞아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저기서 그러지 말고 빨리 가 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그들을 재촉해서 억지로 보내신 거예요. 억지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무리들이 막 예수님에서 환호하고 맞아 예수님을 임금으로 예수 임금 막 그러고 있을 때에 제자들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돼, 가라, 빨리 가 해가지고 재촉해서 강권해서 억지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 나 여기 좀 있을게요. 지금 좋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빨리 억지로 막 보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주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가고 싶지 않고 내가 여기가 좋고 내가 여기 있으면 좋을 것 같아도 우리 주님이 가라, 빨리 가라 하면 내 주님하고 내 생각, 내 판단, 내 지식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 주님하고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을 때에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과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것을 보고 뿅 가가지고는 막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잖아요. 주님, 여기에 초막 셋을, 빌라를 세 채 짓고 우리 이거 펜션을 줘서 하나는 예수님 사시고 하나는 모세가 살고 한 집에는 엘리야가 살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들을 위한 집은 없어. 세 분만 있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고 지금 다른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산 밑으로 세상으로 가야 된다. 베드로는 여기가 좋다는 거야. 여기서 살자는 거야.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니야, 내려가야 돼 하면 여기가 좋지만 다시 그 다툼이 있고 다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믿음이야. 어떤 믿음이냐면 순종의 믿음이다. 이 순종의 믿음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준단 말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을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천국 가는 숫자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신천지 교인이 되면 예수님 오신다.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었는데도 안 오니까 지금 교리를 막 바꾸고 막 그러잖아요. 지파별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 그 14장에 보면 14장 4절에 보면 이 14만 4천 명이 누구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 참된 제자고 그들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이제 성도의 숫자인데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말 참된 제자인가를 뭐로 알 수 있냐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지, 그것이 바다이든 그것이 산이든 어디든지 주님이 인도하시면 내 주님하고 따라가는 자들이 이 14만 4천 명이고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야. 여러분, 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꾼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두려움과 기쁨의 차이는 뭐냐면 믿음의 차이잖아요. 환경은 똑같지만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믿는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로 이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 알고 믿어야 되는데 믿는다면 순종해야 된다. 끝까지. 그럴 때에 우리 주님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믿음뿐만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고 믿음이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준단 말이죠. 자, 20절. 자, 제자들은 왜 두려워했다고요? 예수님을 귀신으로 착각한 거예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0절 제자들에게 한마디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다, 나야. 너희들 나인지 모르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지 이게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알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 안에 두려움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못 오해하고 착각해서 귀신인 줄 알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을 분명히 밝혀주셔요. 나야, 두려워하지 마. 그때 이 한마디가 제자들의 그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준단 말이죠.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환경은 그대로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키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사로에게 나와라 하면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온단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주님이 잠잠해 하면 바람과 바다도 잔잔해진단 말이죠. 한 손 마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주님, 제가 이거 손이 말라가지고요. 내밀 수가 없어요. 내밀어. 하면 내밀 때에 그 손이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 예수님을 알아야 돼. 힘써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기독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펼쳐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우리가 부르잖아요. 보여주시는 종교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봐야 돼.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냐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다니까.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단 말이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풍랑 속에서 바람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야 두려워하지 마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다. 그래서 우리가 막 풍랑이 어떻게 돼요? 버려야 되잖아. 요나가 탄 배에 막 버리잖아요. 바울이 탄 배에서도 다 버리잖아. 그리고 막 흔들리다 보면 이 주머니에도 빠지고 막 흔들리다 보면 뭐 돈도 빠지고 다 진도 빠지고 힘도 빠지고 다 그래. 근데 정말 끝까지 흔들릴 때도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 말씀 붙들고 있어야 된다. 말씀 붙들고 있으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 막 흔들리고 이리저리 왔다 가고 하면서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가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풍랑을 만날 때 있잖아요. 일기예보는 천기, 내일 날씨는 예보해 줄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의 기상은 알려줄 수 없어요. 집사님 내일 넘어질 거야. 권사님 내일 복권 당첨, 이런 거는 없단 말이죠. 귀신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기치 못한 풍랑,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때에 뭐가 드러나게 되냐면 내가 무리인가 제자인가가 드러난단 말이죠. 흔들어 보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평상시에는 다 제자 같고 평상시에는 다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흔들려 보면 넘어지는 사람, 쓸려버린 사람, 떠나는 사람. 하지만 흔들릴 때에 무리인가 제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고 바로 믿느냐가 그때 드러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처음 믿으면 예수 믿으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슬픔 끝,
기쁨, 시작 뭐 이렇게 믿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귀신으로 착각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 우리도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첫 번째가 아니라 지금 아까 마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에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 되니까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주무실 수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도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고 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을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고 우리는 갈게요 하고 자원해서 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억지로 보내신 거예요. 가버나움으로 가라.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길에서 이런 어려움을 만난단 말이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갈 때에 이런 풍랑이 일고 바람이 일고 죽을 고생을 할 때에 그때에 예수 믿으면 뭐해? 예수님 말씀 붙들면 뭐해? 이러지 말고 정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또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무리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이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냐면 제자들을 사명자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래요. 사명자로. 그러니까 무리에서 제자에서 사명자로. 사명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전하는 자들이 사명자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자기가 알고 경험한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야.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임금이 되셔서 이런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계속해서 3년 동안 이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는 믿음 클리닉을 하셨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리 가운데 있을 때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삼아 주셨고 이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땅끝까지 가라 이런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전해야 돼요. 우리가 환경에서 바람이 불고 풍랑일 때 주저앉고 원망하고 쓰러져 버리면 우리가 무슨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 붙들고 말씀 붙들고 어떻게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지를 경험하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고 바로 전하는 사명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시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앞에 늘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즐거움만 계속되면 즐거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울 때를 주시기도 하고 고난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하시거나 우리를 벌벌 떨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하셔서 예수님의 예수님이 우리가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믿음,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자 21절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몸부림치고 노를 젓고 애써서 8시간 9시간을 힘썼는데 4km밖에 못 갔어요. 30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갈 때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목적지에 그곳까지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말씀 붙들고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꿔나가는 이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